오늘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 들판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렇게 들여나가도 1년 동안 농부가 수고하고 거름주고 씨 뿌린 그러한 곡식과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이 가을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 가을의 풍성함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이 권사님도 이렇게 사과와 감을 받으셨지만 우리 처남이 큰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 과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일을 가져오면서 처남도 이렇게 들으니까 그 과일을 재배했던 그 처남의 그 밭이 한 400주, 이 과일이 400주가 되는데 그 밭이 그냥 통째로 다 팔려버렸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팔려버렸대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 비해서 사과가 엄청 크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이 작황이 좋아가지고 그걸 본 사람이 와서 그냥 바로 그걸 구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오르니까 그 장인어른의 모습이, 처남의 장인어른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웃음에 입가에 가득하고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그냥 받는 그 열매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농부의 기쁨,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일명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농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가지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열매 맺기를. 마치 그 사과의 그 처남의 장인이 그 사과를 심을 때 3년 돼서 첫 해가 됐는데 그 사과를 땄을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관상용이 아닙니다. 야, 그거 보니까 너무 좋구나, 아름답구나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먹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특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를 음료처럼 그렇게 마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요? 첫 번은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격 열매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나는 얼마나 이 가을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나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옆으로 이웃과 서로 화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항상 화평해야 합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참아내야지만이 맺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딴다고 해서 그냥 저 정도로 땁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수고해서 인내해야 될 때 얻는 것이 여러분 그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꽥 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친절해요. 카인드니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는 것. 한마디로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충성이에요.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가 충성입니다. 여덟째는 온유.
잘 하나님의 말씀에 홀든되어지고 길들여진 영적인 상태를 갖는 것. 9째는 절제. 신앙의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악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 열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전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전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다른 영혼을 전도할 때예요.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여서 예수님께로 이끌었을 때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보면 잃어버린 한 양을 메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냥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다. 어제도 잠깐 이렇게 페이스북을 잠깐 보는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요즘 수능생 시험철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금요일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큰 교회 그리고 데려가서 같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맞습니다. 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가서 교회 데려가니까 그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쁨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입니다. 최고의 자랑과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나중에 천국 딱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저 사람 제가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DMVD가 세계적인 구두수송봉에 불과했는데 세계적인 그러한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시카고를 그냥 100만 명을 전도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DLVD를 어린 코물리게를 전도한 그 선생님, 쥐라고 선생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30배 결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을 읽게 했더니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이렇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우리에게 풍성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열매. 이 가을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김현석 시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을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약화는 교회의 약화는 전도 열매 없으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약화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개구면 정경미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울에 있는 그 연극영화과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김영민 목사님인데요 참 간증이 은혜스럽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이분이 그냥 우리 한국계 말하면 친덕의 큰 어른을 말하면 부흥사가 있는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목사였는데도 아들과 삐까삐까할 정도로 건대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하는 여자 목사님, 당차 목사님, 키는 조그만한데 당차예요. 근데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자기도 남편은 공부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듣고 그 집에 노크를 하더래요. 손잡고 딱 누르더래요. 노크를 하더래요. 그럼 문을 열으니까 왜 그렇게 대낮인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 자초를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제가 신학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 영어도 짧고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신학교 와서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도 짧고 그러는데 이 김영민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신학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원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팥을 불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한 번은 기숙사 낼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냥 얼마나 힘든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기숙사비를 달라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감동하셔서 이 목사님에게 기숙사비를 줘가지고 그 기숙사비를 가지고 기숙사비를 마치고 대학을 이렇게 잘 마쳤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간증이 많이 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간증이 뭐예요? 전도 간증. 내가 그 영혼들을 놓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가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나타날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막 살았더니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복되고 기름지고 살맛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거룩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냥 살아가는 살맛이 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4가지 뭔데요? 첫째가 뭐다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말씀의 열매. 세 번째가 전도의 열매. 네 번째가 기도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맺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주께 붙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나 당연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건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붙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도 다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하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양분을 다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개구리가, 한 마리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무아이인데, 그런데 독수리에게 부탁하잖아요. 독수리에게 내가 하늘을 날고 싶으니까 좀 날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좋아,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 대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내가 다리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붙들고 너는 이 나뭇가지 입을 물고 하늘을 날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너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붙었는데 하늘을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야, 신난다 하고 하늘을 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와, 부러워가지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야, 부럽다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야, 개구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너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 지혜를 누가 내니? 하고 물어봅니다. 개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대요. 내가 하고서 한마디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꽉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꽉 붙어있을 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 나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수성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대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시편 110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은요,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저금 통장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금 통장에 지금 내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조그만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꺼냈을 돈이 있잖아요. 오늘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들은 늦더라. 그러면 통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오늘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도 왜죠? 내가 통장에서 꺼냈을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장에 잔고가 2,000원, 3,000원 있어요. 2,000원,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고가 뻥 터졌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열매 맺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꺼냈을 수 있는 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꺼냈어요? 염려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염려가 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딱 꺼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가 딱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라. 딱 하면서 그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염려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딱 부족할 때 말씀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통장을 꺼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두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살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딱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 말씀을 딱 기억하면요, 그냥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에,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 뭐라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딱 꺼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나메커, 이 사람은 존 워나메커인데요. 존 워나메커가 60년 기념해.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에요. 또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왕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고의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존 워나메커가 그냥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말씀에 투자했더니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도 D.L. 무디도 초등학교밖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충만하게 채우니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책을 읽어야 되고 이 가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요? 열매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좀 다르게 풀어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럼 신앙생활도요,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배 시간 와도 지루하고 잠만 자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들도 그러잖아요. 고아들도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참 요즘도 TV에 나와요. 요즘에도 옛날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2번이나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고아들이 프랑스에 있다가 미국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린 시절 가가지고 다 컸는데도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부모를 찾고 있어요. 결혼해갖고 자녀가 있는데도 부모를 찾고 있어요. 자기 핏줄을 찾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왜 버렸어? 아빠 나 왜 버렸어?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죠, 마음으로는.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모든 걸 주셔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노턴이 이런 가사를 썼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됐는데 나중에. 근데 원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냥 배를 타다 보니까 선장이 되고 뱃사람이 되다 보니까 욕설이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폭풍이 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 용서받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를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그래서 이 찬양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찬양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가을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이번 주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좋은 열매,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죠.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런 열매.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이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간증들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